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부활절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적 부활. 역사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시간 속으로 오셨고 이 시간 속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뭐냐면 역사적 부활이에요. 역사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는 사실이다, 참이다,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역사적 부활로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진짜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적 부활. 이 소망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 사실을 보고 믿으면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갖는 거냐 하면 나도 이 세상에 살다가 분명히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부활을, 그것을 소망적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일상적 부활. 일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요. 하루 시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삶에 좌절이 나타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 일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그것도 부활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적 부활도 부활이에요. 다 중요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적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지요. 그거는. 그리고 소망적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일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속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일상적 부활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 잃어버렸어. 이제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나와. 그때에.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때에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된 상황, 그때에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에,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됐던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 약속을 하면 약속의 증거를 보여줘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부부간에도 약속을 해. 에휴, 그 약속 누가 하면 뭐하냐? 지키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지킨다는 보장을 좀 뭔가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 그때 백성들이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의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칼과 창과 마차를 끌고 병거를 끌고 달려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너희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그게 뭐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구원했던 거. 너희들이 40년 동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 그거를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내 약속의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그 다음 뭐라 그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처녀하고 아줌마하고 같이 해달라. 처녀하고 가정주부랑 같이 해달라. 달라. 얘네들이 처녀였었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지나온 시간 너희들이 애를 임신하고 애를 낳고 그랬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녀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너희들을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처녀 이스라엘아, 무너진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5절에 보시니까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그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나라를 빼앗기면 땅이 있게요 없게요? 나라를 빼앗기면은 가만히 정착해서 못 살아요. 중국 땅으로 끌려가고 러시아 땅으로 끌고 가고 일본 땅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땅 없는 사람들이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잃어버린 땅을 얻고 너희들이 정착하는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면요 하나님 못 섬겨요. 포로 끌려가면 그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어. 나라 뺏겼어요. 땅, 자유, 평화,
하나님까지 모두 뺏겼어.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무너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다시 신앙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합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처음부터 다시 세우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찾는데, 우리에게 열린데, 따라합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일상의 부활이다. 일상의 부활이다. 이게 일상의 부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받게 하신대, 우리가 찾게 하신대, 막혔던 거 닫혔던 게 열리게 된대. 이것이 일상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구하기만 하고 찾기만 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려주신다는 일상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열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20살 먹고 30살 먹고 그럴 때는요,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거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점점 제 주변에 내보다 어린 애들도 많이 죽었어. 우리 동창 애들도 많이 죽었어. 술 많이 먹어 죽은 애들도 많아. 교통사고나 죽은 애들도 많아. 여러분, 저는 그거 20, 30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잃어버리는 것들을 체크하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요즘 특별히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데, 건강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신앙도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루어질 소망적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일상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다시 처음부터 세우고 다시 회복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을 꼭 받아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시다. 조건이 없으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회복하셔요. 아멘. 그런데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포로가 된,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시 세워줄게.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빼앗긴 나라, 민족, 땅, 자유, 평화 모든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면 일상의 부활은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와.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맹인 눈 떴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은 마음이 좋고 마음이 착하니까 얼른 달려와가지고 그래, 뭘 원하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예수님이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막 부르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집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야. 그때 포기하면 끝나. 근데 이 두 맹인이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알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또 앉아가지고는 뭐라 그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을 많이 가져온 게 아니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 무릎 앞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왔어도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믿느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믿습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리를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을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위장을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간을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폐를 고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묻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고칠 줄로 믿습니까? 간을 고칠 줄로 믿습니까? 허리를 고칠 줄로 믿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 물은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예,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렇게 예,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고친 것처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안 가져와도 돼. 우리 하나님은 뭐를 바라고 뭐를 받기를 원하시는 물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제일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믿어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두 소경이 눈을 뜬 이유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믿음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조건 없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감의 질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눈 먼 사람들도 이건 안 잊어버렸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없어.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 드리는 거야. 그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열쇠, 기적의 열쇠가 뭐냐? 주여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주여 믿습니다가 부활의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활 열쇠의 기적의 열쇠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활 기적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여 믿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 내가 뭘 갖다 드려야 되나? 그거 아니야. 주님이 묻는 거는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게 열쇠야.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믿기만 원하신다.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어.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지금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 뭐냐? 오직 절망. 다시는 새싹처럼 피어오를 수 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때 조건 없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일상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나보면 그래. 운동 되게 못하게 생겼다고. 저보고. 저 운동 엄청 잘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 근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어. 운동을 하는데 왼쪽 종아리에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싹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 그러니까 근막이라 그래. 근막이 찢어진 거야. 왼쪽에 근막이 딱 찢어지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야. 발을 디디면 그래.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병원이 있는데 잘 안 가거든. 얼마나 아픈지 내가 한의원을 갔다니까.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사가 침을 놔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한 3주는 걸려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침 몇 번 맞으러 가면서 한 진짜 3주쯤 지나니까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걸을 수 있겠더라고. 제대로 이 땅을 딛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주 지나니까 아니까 이제 또 운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제가. 또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도 이번에 오른쪽 다리가 또 찢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 경험했잖아. 3주는 지나야 이거 낫는다. 이거 어떡하나 답답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아마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같아.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의문문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우리 하나님은 다 일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3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첫날 내 다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했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어.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 응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발을 땅을 딱 딛는 순간 내가 쓰러졌어. 아파가지고. 나는 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났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딛는 순간에 하고 쓰러졌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감이 드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날, 두 번째 날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다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했어. 낫게요, 안 낫게요? 나았어요. 안 나. 그래가지고 이거 3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목사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도 받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이틀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바꿨어. 지금까지의 기도했던 거, 지금까지의 내 믿음, 지금까지의 김진영이 아니라 뭔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새롭게 믿음으로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100%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요번에도 세게 짚으면 쓰러질까봐 살짝 아픈지 안 아픈지 살짝 해봤는데 안 아파. 그래서 다시 세게 짚어봤어.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냐면 3주 걸릴 게 3일 만에 끝났어. 부활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부활이 있고 소망의 부활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 일상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3주 걸릴 게 3일 만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새롭게 가지면 사실은 기도 1분만 해도 날 수 있어요. 어쩌면 주여 믿습니다. 그 순간 그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그 부활의 일상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잃어버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에 관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아. 왜냐하면 저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 역사적인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거, 소망적 부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사는 게 소망적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부활이에요? 받고 찾고 열리는 거야. 그것이 일상적 부활이야. 우리의 믿음만 제대로 세워가지고 가면 기적은 3주가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장이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에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회복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을 매일같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뭘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물질도 잃어버렸어.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렸어. 그렇다면 그것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 날마다 부활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귀에서 쟁쟁쟁쟁 거리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셔서 역사적인 부활도 받으셔야 돼. 소망적인 부활도 받으셔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부활?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